이제 우선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 시대, 아담은 하나님을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본다는 표현이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본다 하기는 좀 약간 위험스러운 용어인데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만큼 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면 좋겠다 하는 그 신약의 성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상 가운데서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예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신비한 영적인 환상이 있긴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미혹당하는 것 중에 뭐냐면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본다, 막 이런 것들 예언한다. 이건 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못되었다는 게 금방 표시가 나요. 금방 표시가 나고 오류가 많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와 같은 것들에 이렇게 혹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근데 참 이게 의외로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접하면 또 거기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누가 이렇게 신기한 걸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런 걸 얘기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혹 빠져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감지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계시의 기록의 완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서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언약의 후손을 줘요.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이삭은 영적으로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싶은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 이삭에 대한 그 예언도 역시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키는 상급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 집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후손,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무자했거든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걸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냥 제 집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4절에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나중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한참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만 그 아내 사라의 그 잘못된 불신앙의 그만 그 계획에 동조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두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원수로.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보십시오. 사실은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믿음이 자꾸 희박해 가는 시점에 사라가 그만 그 참 육신적 인간의 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만 큰 참 어려움 수치를 두고두고 당하죠. 자, 그런 하여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가나안의 약속. 이 가나안도 두 가지로 봐야 돼. 첫째, 말 그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데, 첫째는 말 그대로 지금 저들이 그 홍해를 건너 그 가나안 땅, 그걸 하나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이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100%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땅도 주겠다 그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의 약속은 뭡니까? 천국. 천국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새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운데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죠. 나중에도 그 구약시대 율법에 들어가면 새는 쪼개지 않아요. 똑같이 여기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의식을 이제 치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어때요? 고난을 당하여 그러고 나서 너에게 그걸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니까 그때 오시면 내 뼈를 여기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뼈를 어때요? 요셉의 뼈를 별도로 그거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12지파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데 결국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명심하고 있었어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반드시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걸 요셉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니까 그때 반드시 나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거기 묻지 말아라. 왜? 요셉 자신도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고, 모세도 역시 그때까지 여전히 그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 유언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15장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본격적으로 어때요? 더 점점 뚜렷하게 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는 어때요? 점차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씨가 한순간에 그냥 뻥 튀어갖고 뭐 씨에서 열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씨가 어때요? 조금씩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와서는 더 구체적이고, 시간이 더 지나서 결국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약속이 실체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씨에서 그 줄기가 일어나고, 줄기에서 가지에서 그 오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펄펄 뛰었잖아요. 50도 안 된 네가 무슨 감히 아브라함을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펄펄 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 시점에 와서는 어때요? 참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왜 자꾸 비판했냐면, 이것들이 형식만 잔뜩 짊어졌지 정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곳곳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궁금해할 분들이 많이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후손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굴 전한 거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전한 거예요. 자신. 예수님 자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가 어떠한 분입니까? 복음을 전한 분이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음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건물이 있냐 많냐, 뭐 프로그램이 많으냐 적으냐, 좋은 곳에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 방송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종종 들어보면은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열심히 교회 잘 다녀라, 그 차원이지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왜 그런 것들을 쪼개고 왜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왜 삼았겠습니까? 이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이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그럼 이 재물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재물을 쪼개서 직접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어때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 이 피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무효돼, 무효.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기독교 교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게 교회같이 보여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 교훈을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그 진짜 가족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그 사방 천지에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강해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다 죽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오, 인도자시오, 우리의 상급, 우리의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까지 결국 책임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켰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만 보고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지키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뭡니까? 믿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거 믿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들여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제사 때문에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크게 뭔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서 중생한 시기부터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에는 도무지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그 회의적인 생각을 들었지만 이제 정말 그 영혼이 깨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침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이게 결국 히브리서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중보자, 대속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장차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희생제사. 이 동물 희생은 그 당시의 고대 세계에 항상 중요한 어떤 약속을 할 때는 꼭 이 동물 희생으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를 쪼개 죽이겠다 이거예요. 네가 그걸 감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재물이 쪼개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결국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겠다는 그 보편적인 그 표시를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또 중요한 게 나오냐면은 이 가나안의 제약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 두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냐면 죄가 아직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이 어때요? 아주 극심하게 죄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걸 모세오경의 그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주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요.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죄들이 어때요?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새로운 게 없어요. 내가 새로운 죄를 개발해봐야 되겠다 해도 이미 벌써 누가 그 죄를 이미 벌써 졌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새 것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죄가 있었네.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죄가 벌써 이미 있었어요. 벌써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수백 년 전에 쓴 사람들이 그 어떤 여행기를 읽어보면은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인간의 그 본래적인 형태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구나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다 차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뭐냐면 어디까지냐? 죄가 다 차기까지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어떤 선까지 만약에 죄가 차면 그때부터는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그 죄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죄가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오래 사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기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다 차면 하나님 그 사람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찬다는 개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신자들이라도 회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죄가 다 깨끗이 씻어졌어라고 해서 어떤 내가 불순종하고 죄진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면 안 돼요. 그 죄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오염된 것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회개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그 이단이에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서신, 서신서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많지. 그래서
이 가나안은 나중에 이제 결국 어떻게 심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명칭이. 결국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때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어린아이까지도.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죄의 싹을 남겨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죄의 싹이 보이면 볼수록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죄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때 불쌍히 보지 말고 다 죽여라 이거야. 다 죽여. 왜? 죄가 너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조차도 어때? 죄에 깊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죄를 미워해야지 죄를 키우면 안 됩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이거 죄인데 라고 딱 느껴지면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그걸 끊어야지, 그걸 계속 키우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반드시 아주 크게 한번 매를 쳐요. 아주 혼쭐을 내요. 혼쭐을. 질병이나 어떤 큰 아주 손해 보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해서 그 다시는 그 죄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아주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거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죄를 가볍게 보잖아요. 지금 시대는 죄를 가볍게 봐요. 엄청난 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은 여기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이 가나안을 심판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해서 다 그들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어리석은 게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두고 어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씨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심령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 영적으로 죄를 싹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신자들이 회개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그러면서 여러 족속이 나오죠. 이 족속들이 다 어떠한 족속이에요? 죄악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근데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어떻게 2000년 만에, 어떻게 흩어진 민족이 어떻게 2000년 만에 저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누구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원래 히틀러가 가장 여러분 하여튼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절대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소련 공산주의 애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전부 다 개들이 한 거예요. 600만 죽였다는 말을 개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한 10만 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누가 선전했냐면, 누가 이걸 퍼뜨렸냐면 당시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 이 얘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얘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원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디다가 이주시키려고 그랬냐면 저 아프리카 쪽 그 안쪽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거기다가 다 이주시키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히틀러가 성경을 좀 알았다면은 차라리 팔레스타인으로 보냈다면은 히틀러가 망하지 않았을 건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 아프리카, 제가 그 섬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거기다 다 국가를 새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고요, 원래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나안, 하나님이 여기를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 멋대로 다른 곳에다가 왕국을 세울 수도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못 가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곳에라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안 돼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히틀러가 그렇게 막 국가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 성취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 주의 심판과 재림의 약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게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그리고 은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시요 생명의 수요자라는 것을 어때요? 보증하는 말씀이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에 막 그냥 막 거기에 막 우리가 마음이 막 거기에 막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이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처럼 막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실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이루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유럽에서 왜 근세 때 유대인들이 왜 미움받은지 아세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놈들은 항상 그 사회를 어떻게 해요? 안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맨날 데모, 폭동, 파업. 이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정치가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저것들은 맨날 저렇게 뒤에서 폭동, 파업, 테러. 그 다음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러시아 국가 세운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신본주의가 되는데 공산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그 19세기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힘든 이유가 바로 그놈들 때문이에요. 그놈들.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이 공산주의 좌파들이 지금 다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근데 지금 이런 걸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대처를. 큰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히틀러가 원래 유대인들을 괴롭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 공산주의 좌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놈들이 자꾸 독일 사회를 자꾸 흔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니까 히틀러가 젊을 때부터 뿌리 난 거예요. 이놈들 아주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증오심이. 그러니까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 그래도 히틀러는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죽였단 말이에요. 600만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잘못돼요. 그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걔네들이 가스실에 주고 가보시면은 실제로 600만 원 고사하고 하루에 60명도 처리하기 힘든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십니까? 그걸 죽여갖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시에 유럽에는 전부 따져야 300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미국이나 다른 데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공산주의 좌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퍼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이념의 우상, 인본주의 우상에 미쳐 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말씀 중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도 힘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정말 난리의 소문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무질서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 못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선민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